즐겁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또, 또 시간이 됐으니까, 졸린데 어쩌지? 제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즐겁게 오셨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즐거운, 이런 모습으로 오셨나. 자, 교회 가자. Happy, happy guy. Oh, just a happy, happy, happy guy. Oh, just a look at that. A happy, oh, the happy dog. Oh, just a happy, happy, happy dog. 이렇게 즐겁게 오셨어요? 예. 뭐 그냥 억지로 막 끌려가지고 비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4명 있는데 지금 아직 못 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요거 보고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오셔도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사람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좀.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제뿐게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심보살.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제뿐게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심보살. 그래서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와서 끝에 가서 뭐래요? 이런 사람이 교회 속에 한 4명 있어요. 와서 헛념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또 생길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시작하면 이제 이런 사람이 생기죠. 제목을 보세요. 주일 말 설교만 시작하면 마법에 걸리는 나. 여기 있어요.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자, 눈을 감으면 어둠이고 눈을 뜨면 빛이에요. 오늘 그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방송실은 거기서 다 카메라가 비니까 이렇게 졸면 저 내가 안 시켜도 저걸 틀어주세요. 마법에 걸린 나. 설교 들으면 마법에 걸린 나 틀어주세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요한일서 1절부터 우리 4절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뭘 전해야 될 것인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야 되고 눈으로 보아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5절에서는 뭘 전하는가? 오늘 결국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는데 자세히 보고 했어요. 자세히 보고 그냥만 내 손으로 만졌다. 감각적이에요. 근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만진 것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내가 듣고 보고 그리고 만지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다? 빛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어둠과 빛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5절에서 보면 5절 말씀에 우리가 거기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게 되면 발 아래 두지 않는다. 높은 등경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빛은 외부를 비춰줍니다. 밖을 환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 빛은 밖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을 비춰주는 것이 곧 하나님 빛입니다. 세상 빛은 세상을 비춰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비춰서 빛과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게 좀 하나님의 빛 맞는 거야? 또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오늘 한 2가지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따르리라. 예수님 따르면 나는 생명의 빛인데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빛을 받는 방법, 빛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말로 들어서는 무슨 하나님이 빛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을 수 있다. 이사야에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부정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부정한 백성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본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런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가 들을 말씀이다. 남이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을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 본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남이 보인다. 은혜 받으니까 누가 흥이 보인다가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내가 보인다. 자,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도 되었죠. 제사장 겸 선지자니까. 그 당시 제사장은 집안 대대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집안 대대로 목사 집안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잘못을 졌겠어. 늘 그냥 그 속에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많겠어.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춰보니까,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본인은 늘 생각하기를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 뭐 잘못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뭐 크겠어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실수했네. 내가 큰 죄를 졌네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하면서 자기 입술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빛 가운데 빛에 비춰보니까 내 부정이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부족함이나 자기의 더러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깨끗한 거죠. 내가 목사인데 뭐 내가 장로인데 뭘 내가 잘못했겠어? 아니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해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빛에 비춰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외부를 비치지 않아요. 하나님 빛은 뭐예요? 내부를 비춰요. 여러분과 제가 가려놓고 있던 것, 숨겨놓고 있던 것, 혹은 모르고 있던 모든 것까지 비춰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빛이에요. 언제?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돼요.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뭐 의롭습니다. 나는 뭐 합니다. 하는 채 하지만 그건 채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빛을 믿을 수 있는가? 뭐 할 때? 여기 써놨어요.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근데 아까 그 할머니처럼 남이 하면 답을 관세음 모살에 되겠어요? 교회는 와요. 부지런히 교회는 아주 맹신적으로 옵니다. 그냥 안 빠지고 오는데 와서 앉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동안은 새벽 예배 때나 차례 때 불을 껐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왜 켜는지 아세요,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뭐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때요?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어요. 괜히 남한테 가서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가서 어때요? 깜깜하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이거 어떻게 가서 슬그머니 남의 덕에다 손 놓기도 하고, 매몰선 남의 쪽에 가서 쪽주면서 뭐 여러 가지 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니까 켜놓은 거예요, 지금요. 불을 켜놓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분위기가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기도가 잘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불을 껐기 때문에 사람이 어때요? 어둠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어요. 빛은 어떻게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게 만들지요. 우리가 지금 불을 켜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상하네. 왜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불을 켜놓고 저렇게 있을까? 전기가 안 나가게. 이유는 그거예요. 행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일을 할까봐, 잘못된 짓을 할까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짓 안 해요. 그런 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남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봐요. 왜? 빛은 자기를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남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나를 비춘다. 언제? 기도할 때.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설교를 듣고 또
또 자기가 받은 바 그 설교에 대한 은혜를 남에서 간증할 때 바로 그때가 빛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이 좀 바뀌었죠? 컴퓨터가 좀 바꿨어요. 내가 왜 그게 그러냐니까 늙어서 망가졌대. 그러면 도리가 없지 뭐 늙은 거야. 뭐 올해 전 뭐 홍어품이니까 그래서 오늘 막 급하게 오늘 바꿨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바뀌었네요. 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또 내 길의 빛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길을 내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빛입니다.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때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설교만 들으면 마병에 걸려서 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은혜가 됐고 듣고 변화가 됐으면 그 삶을 남에게 가서 전하는, 간증하는 게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어떻게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변화된 내 모습,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바뀐 내 삶, 이것을 전하는 게 제일 좋은 전도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세요? 넌 뭘 바뀌었는데? 네가 그렇게 매일 가는데 뭘 바뀌었는데? 제가 기도원만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기도에 보면은 늘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꼭 나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매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로 오실 때 혹시 집에서 뭐 매일마다 오니까 남편이나 혹은 아이가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엄마, 올해 기도원 또 가? 왜? 하도 가니까. 1년 365일 매일 가니까 기도원 또 가? 이렇게 물어요. 왜 그렇게 묻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서 뭔가 변화돼서 오면은 그런 얘기 안 해. 가서 뭔가 바뀌어오면 그런 얘기 안 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맨날 똑같으니까 또 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남편은 그래요? 교회를 또 가냐? 왜? 그렇게 지금까지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간증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비춰준다 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읽고 혹은 듣고 혹은 변화된 삶을 간증할 때 바로 우리가 빛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삶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교파를 가르치지 않아요. 저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신앙. 어떤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저는 신학적으로 뭐가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지, 신학은 신학자가 하는 겁니다. 목사는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빛, 하나님 빛이시다. 빛은 기도함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빛을 받았으면 어떻게 바뀌는데? 자,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바뀐다고 말해요. 자,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서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속이는 거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0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말합니다. 자,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그럼 생활에 무슨 변화가 올 것이냐? 바로 첫 번째, 빛에 거하는 생활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서 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의로운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깨끗한데 무슨 여러분 그 예수가 필요합니까? 모든 예수가 필요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 어때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빛 가운데 거합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10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을 만든 것이다. 사람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옷에 묻어있는 검은 티 같은 것을 어두움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저런 캄캄하면 사람이 용감해져요. 나는 우리 앞에서도 오면 어때요? 저녁 새벽이나 깜깜한 데 보면 아줌마들이 이거 들고 나오잖아. 근데 보면 참 뭐 입든 옷 그냥 전 잠옷도 아니고 뭐 그거 이렇게 입고서 나타나는데 그 아줌마가 낮에 보면요, 이야 인간이 바뀌었다. 딴 여자 같아요. 뭐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뿌리고 얼마나 했는지, 새벽에 보던 여자하고 지금 다른 여자네. 내가 가끔 느껴요. 난 우리 교인들 딱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발 결혼식장 갈 때만큼만 입고 와봐. 결혼식장 가서 보면요, 야 우리 교인 맞아? 늘 그냥 그 우중충한 옷에다가 늘 그냥 스리퍼같이 그리고 오던 여자가 결혼식장 가면요, 이야 다른 옷을 입고 왔다. 저런 옷도 있네 내가. 여러분 한 번씩 날 놀래게 한번 만들어봐. 왜? 어둠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어요. 한쪽에는 어때요? 한쪽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한쪽에는 어때요? 또 재활용을 들고, 그리고 옷은 어때요? 잠옷에다가 어때요? 위에다 코트만 한다 이렇게 걸쳐놓고, 그러고서는 쓰레빠 질질질 끌고 나타나는데, 왜? 밤이니까 그래요. 낮에는 그런 사람 못 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얼굴에 묻어 있는 거 못 봅니다. 자기 옷에 묻어 있는 거 깜깜한 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광명한 태양빛에 나가면 분명히 옷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죄와 더러운 죄에 빠졌을 때는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봐야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빛을 받은 생활이 뭐예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빠져버리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스스로가 의인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어때요? 빛 받은 생활이 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이게 빛 가운데 비춰보니까, 빛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네. 평상시엔 몰랐어요. 말씀의 빛에 비춰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죄였었네.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한 것도 죄는 죄예요. 몰라서 못했는데요, 몰랐는데요. 여러분 몰라도 죄는 죄야. 그처럼 모르는 게 여러분 자랑거리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모르는 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빛 받은 생활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내일을 위해서 이제 가서 자고 내일 저녁에 나가서 또 그물을 던져야지 하면서 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 오시더니 말씀합니다. 야, 배를 띄워라. 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은 목수고 자기는 전문적인 배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제가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배를 띄웠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만선을 합니다. 근데 혼자서 어때요? 자기 배만 아니라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친구 배까지 2배 가득 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뱃사공이니까 그 잡은 고기를 내다 팔면 돈을 버는 겁니다. 저 같으면 나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목적이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고 그것을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만선이 되면 뭐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나가서 팔러 갔을 텐데 베드로는 뭐가 달랐는가? 그런 기적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런 말하기를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아니 만선했는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어때요? 가서 깊은 데서 그물 던져봐.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만선을 했으면
빨리 가서 팔아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여러분?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빛 대신 예수 앞에 서보니까 지금까지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하는 얘기겠거니 했는데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는 순간에 그 기적을 본 것, 기적의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를 보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 1장에 보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낮춰서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고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을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서는 첫 번째 생활입니다. 자, 내가 첫 번째 내가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럼 매 회개한다고 매일 앉아서 그냥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뭔가 회개했으면 뭔가 처방을 받았으면 뭐가 좀 바뀌어야죠. 아무리 처방을 했는데 어때요? 처방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처방이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빛 가운데 계신 예수를 만납니다. 강력한 빛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셨어요.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핍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자, 근데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빛과 더불어서 변화되어서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멸시하고 박해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죠. 뭔가 예수 믿고 우리가 빛을 받아서 진정 회개했다면 뭔가 따라오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일 앉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때뿐이지 저 문만 나가면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변화의 삶이 있어야 한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죠. 햇빛이 비치면 자연계나 혹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죠.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나요?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받으면서 자연계에 동식물이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밝은 빛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둡던 심령이 밝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좌절과 슬픔이 변화돼서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빛을 받고 나니까 이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변화가 바랍니다. 매일 똑같이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아무런 변화 없으면 헛믿는 겁니다. 헛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자, 정말 쎄 빠지게 벌어서 학원 보냈는데 갈 때도 꼴등 올 때도 꼴등 3년 가도 꼴등이면 학원을 뭐 하려고 보내.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온다고 왔다 가서 그 1년 52주 그래도 안 빠지겠다고 열심히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가서 어디 가입 공부 헛한 거예요. 책도 헛본 거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때요? 오늘 햇빛이 동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서 이 성물이 심령의 변화가 오고, 심령의 변화는 그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 또 기쁨과 소망에 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쁘게 되면 아까 같이 처음부터 본 강아지가 막 뛰어서 귀여우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끌려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전이 가서 그 1시간이 여러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새로 오시는 양 목사님은요 2시간 설교한다. 얼마나 지금 내가 어쨌든 1시간 내에 딱 끝내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면 저도 몸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나도 원래 긴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밤 10시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우리 했잖아. 중간에 한번 좀 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 몸이 안 따라가요. 근데 양목사가 나한테 배웠거든요. 아마 최소한도 처음에 때 2시간 한 반을 할 거다. 그러면 아마 내가 볼만할 것 같아. 옛날에 김영희 선교사가 와서 부흥이 왔는데 그분이 보통 한 2시간 한 반 했거든요. 막 온몸을 비틀면서 허리병이 더 좋다고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그래도 참 나가지는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신 목사님이 이제 2시간 반씩 하면 이제 어떻게 할까? 입신. 뭐 입신은 뭐 당연한 거고, 나는 이제 기대가 돼요. 나 이제 그 설교할 때는 잘 봐야지. 어떻게 몸을 비틀고 있나. 왜? 제가 여러분 보면서 저렇게 20-30분도 못 앉아 있는데 참 걱정스럽다. 젊잖아. 젊으니까 어때요? 젊고 어떻게 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지금 멍석이 깔아지면 와서 아마 재미있게 한 2시간 반 할걸? 되게 웃는 게 이렇게 심상찮아요. 자, 어쨌든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첫 번째는 빛은 어떻게 나를 비치니까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했으면 두 번째는 변화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변화의 삶의 결과가 뭐냐? 지금 좀 더 높은 신앙으로, 좀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은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성경 여러분 66권 이걸 여러분 다 합해서 축소해 놓은 것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또 합쳐서 2계명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의 요약이 10계명이고 10계명의 요약이 2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은 사랑하자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어때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베푸는 거야. 근데 빛 가운데 거해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을 남에게 준다든가 또 혹은 내 시간을 남에게 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어때요? 더 높은 한 단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변화의 삶을 사는데 세 번째 어때요? 그러면 말씀 따라 사는 거죠.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왜? 결국 66권 말씀 전체가 사랑, 한마디로 묶으면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묶으면 사랑이니까. 그냥은 못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빛을 비춰줬을 때 가능한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다 보면 오늘 10절에 이렇게 만납니다.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도 나 범죄 안 했어요.
우리가 무슨 범죄인데 이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범죄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범죄자의 특징이 뭐니까 여러분? 숨는 거죠. 자, 범죄하면 어때요? 뭐 지금은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좋아가지고 참 옛날엔 경찰들이 참 무서웠어요. 차만 타고 가다 경찰이 저기 있으면 경찰만 봐도 가다가 그냥 천천히 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한테 붙잡혀서 이렇게 부르면 자기는 뭘 뒤져도 자기는 딱질 때예요. 그러니까 참 경찰이 무서웠어요. 근데 아무것도 잘못한 점이 없는 사람은 경찰이 있어도 여러분 걱정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흠이 있으면 경찰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꺼리낌 없는 삶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다시 2장으로 갑니다. 2장 10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꺼리낌이 없다. 왜? 잘못한 게 없어. 왜? 잘못한 것은 앞에서 빛 가운데서 회개했기 때문에 난 꺼리낌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날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만큼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으니까 자랑스럽게 말하길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본받아라고 말했던 바울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도 자기 자신한테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네 번째 특징인데 바로 그것은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다. 위로 하늘에 아래로 사람에게 꺼리낌이 없다. 꺼리낌이 없다. 꺼리낌이 없다. 왜? 넌 잘못이 없으니까. 앞에 잘못은 인간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앞에서 빛 가운데서 그런 회개이기 때문에 난 꺼리낌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오면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새벽에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동편에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그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만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만 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 삶도 역시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얘기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요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겨우 명성을 유지하다가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거기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이끌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정도 공동체가 아주 부흥했고 그때 요한복음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공동체 내부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간 공동체에서, 쪽적인 공동체에서 여러분 나가면 그냥 나가나요? 나가면 그냥 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뒤에 가서 또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거기 뭐 하려고 있는가 하면서 자꾸 음해를 하니까 오늘 그런 요한일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버텨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쓴 것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저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해야 한다. 그 복음을 어때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만진 바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공부 몇 줄 해가지고 그냥 들은 신앙, 뭐 이만큼 더 아는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그 남들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말씀을 들었고 내가 직접 눈을 보았고 그것을 내가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서 오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죠.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전도가 뭐야? 우리가 지킬 게 뭐야?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다시 말해 내가 확실히 아는 것, 내가 모르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껐덕대고서 다니기만 했지 모르는데 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확실하게 들은 것, 그러니까 네가 직접 눈으로 본 것, 네가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 바로 그런 예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뭘 전하냐?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기도하면 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 현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난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지 했는데 막상 거룩한 빛 앞에 서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된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다. 아멘. 전 여러분과 이 말씀은 성경할 때 말씀은 거울이라고 쓰세요.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의 거울은 어때요? 거울은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 겁니다. 나쁜 거울이 있어요. 나쁜 거울은 뭐냐면 못생겨도 이쁘게 보이는 것, 나쁜 거울이요. 얼굴이 긴데도 동그랗게 보이는 것, 나쁜 거울입니다. 나는 그런 걸 좋아해요. 좀 말라 보이는 거울. 근데 그건 나만 좋은 거지, 그건 여러분 결코 올바른 거울이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 대로 보여야 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틀린 것, 맞는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돼야 돼요. 그럼 남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괜찮아요. 맞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흑백이에요. 틀린 것과 맞는 것입니다. 오늘 빛입니다. 빛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둠이냐 빛이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 할 때 할 수 있다. 이사야가 기도하다 가운데 또 사울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간증할 때, 바로 이때 하나님 빛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럼 빛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냐?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가 나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빛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회개예요. 두 번째는 변화요. 세 번째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변화든 뭐예요? 따라가서 사는 겁니다.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니까 그 일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에 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하늘과 땅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사람이 다 부족하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서 빛 대신 말씀에 자꾸 비춰가면서 흠은 어떻게 자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럽니다. 에휴,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지 아세요? 무슨 뭐 다 성경은 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해,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그럽니다. 아유, 난 거울이 필요 없어요. 내가 늙은 사람이 무슨 거울이 필요해요. 이런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늙으면 더 거울이 필요한 거야. 몰라?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은요, 화장 안 해도 이뻐. 교회 꼬매 애들 보세요. 그냥 뛰어다니는데 걔들은 자다가도 그냥 밖에 누가 놀자 그러면 어때요? 막 이러고 나가면 걔 이뻐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누가 전화 와서 만나 그러면 알았어 하고 일어나 봐. 다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늙으면요, 골이 파진 게 많아요. 메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 메꾸는데 어떻게 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게 뭐냐면 거울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울고 먹으면서, 아니요. 거울 이게 정확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것이 거울이다. 젊었을 땐 거울도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는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 예수 뭐 처음 믿고서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조금 실수해도 뭐 새신자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 제가 우리 박전수하고 밖에 나가면 내가 잔소리가 많으니까, 이유 알죠? 잔소리하는 이유는
운 졸지 말라고 그래 가니까.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박 전사도 이제 뭐 전사 이제 고참이니까 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이제 그렇게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까울 거예요. 그랬어요. 야, 가능하면 받지 마. 그거 받으면 그날부터 달라진다. 옛날에는 실수해도 저도 신학생 때 개척했으니까 실수해도 그랬어요. 아유, 전도사니까 뭐 전사인데 뭐 이랬어요. 목사 되고 나니까 딱 바뀌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어때요? 전사 때는 실수해도 그래 괜찮아. 전사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내가 별 얘기 안 해. 그냥 조금 야단치지. 목사가 돼봐라. 퍼대고 자면 어때요? 그냥 놔두겠어요? 왜? 목사와 전사가 다른 게 뭐예요? 그래, 어렸을 때는 처음엔 괜찮아. 좀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래,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어때요? 일단 딱 그 선이 넘어가면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거울이 어때요? 자꾸 옛날 거 생각하면서 나 옛날에 이뻤는데요. 옛날에 화장할 때도 이뻤는데요. 안 돼. 지금은 거울 봐야 돼. 꼭 거울 봐. 새벽에도 좀 보고 나오세요. 새벽에도 보고 막 자다가 막 머리 막 이래서 한 발로 나오지 말고 새벽에도 좀 보고 이렇게 빗고 나와요. 어떤 데 안수할 때 보면 참 미안해 죽겠어. 막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손이 들어가면 안 나와. 그래도 교회 오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와야지. 목욕이야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러니까 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거울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것이 화장이다. 젊었을 때는 화장 안 해도 이뻐요. 근데 나이 들면 어때요? 그래도 가릴 거는 가려야지. 또 좀 부족한 건 이렇게 채워야지. 또 내일부터 이제 볼만하겠다. 또 다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자, 오늘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1장을 통해서 그분은 빛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어때요? 직접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는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우리 주님 함께 여러분 걸어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